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씹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은 음란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넛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넛지는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넛지 효과라는 말은 행동 경제학자인 선스타인과 탈러가 쓴 넛지라는 책에 쓰인 경제학 용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것보다 그저 부드러운 것, 작은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놓은 꽃 화분 하나, 또 변기 안에 작은 벌레 모양의 스티커, 자극적이거나 민망한 문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넛지 효과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효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특별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성경에서 큰 비중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 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들을 다루는 기사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점사사로 쓰임받은 온니엘이라든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이라든지 또 큰 힘으로 블레셋을 무력화시켰던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돌라 같은 사사는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또 누구인지조차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사사들을 분류할 때도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적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참 이런 평범함이 하나님 나라에선 정말 특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사 돌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돌라의 이름 뜻을 눈여겨보게 되죠. 1절 말씀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라의 이름 뜻은 벌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전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또 크게 대비되죠.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돌라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벌써 아비멜렉과 같은 이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돌라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그 악기는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악기를 할지라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다면 그 악기를 다시 보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돌라가 바로 이런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작고 평범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치면 초라해지기만 하는 사람, 뭐 하나 내걸 만한 내 인생에 이뤄놓은 것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돌라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자라면 그것은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능력만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작은 존재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셔서 하나님 맡기시고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어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돌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는 이사갈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북쪽 지방의 땅을 유업으로 얻었던 지파죠. 그러나 그가 사역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3일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이곳에서 돌라가 사사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돌라가 죽은 곳도 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3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라는 그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본다면 사사가 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전후로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사역했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다하는 것을 직감하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든 되는 대로 살다가 수완이 다 차서 남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력 질주 같은 믿음의 뜀박질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정도를 지켰고 그 길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맡기신 사명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아이고 떠나라는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조금만 뭘 오래 했다면 아이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특히나 이런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엔 항종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아 임직을 받는 직분이죠.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존직만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돌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한 날도 또 우리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고 또 이것 때문에 죽는 이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열정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사기에서 이들의 기록이 적은 것에 오히려 눈이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돌라 사사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 나타난 사사다. 이름이 돌라다. 3일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다. 23년간 사사로 봉직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돌라에 대한 소개의 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기록이지만 그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이 한 줄의 내용, 또 그의 사역의 기간이 23년 동안이었다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단지 내용이 짧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또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일대를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쓸 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 또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일이 많아서 성경이 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특히나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던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이런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를 범한 내용이 또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오히려 이처럼 그저 한결같이 묵묵히 헌신하면서 인생 일대에 어떤 다른 군더더기 없이 한 줄만 남기는 이런 사사를 볼 때 이걸 그저 작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보낸 23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한 무엇보다도 그저 묵묵한 이 한결같은 헌신, 이 평범함이 그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정말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큰 시험과 또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저 한 줄 짧은 줄이라도 누구누구 성도 평생을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 이력서를 채우는 수많은 이력들이 아니라 단 한 줄 그 평범함이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슈퍼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고나 디자인 등에서 자주로 언급되는 말입니다. 과도하게 눈길만을 끌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보다, 그런 광고의 문구보다 제품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 오히려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놀라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아닐까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우리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귀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듯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저 결코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평범함이 주님께 특별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하는 것 없고 두드러진 뭔가가 없다 해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이뤄드리며 주님 뜻 안에만 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